팀 켈러는 이 시대에 가장 주목받고 있는 복음주의 목회자이자 신학자 중 한 사람입니다. 최근 출간된 책의 서문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미국과 유럽의 경우 교회에 다니지 않는 인구가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설문조사에 의하면 마음이 가는 종교가 없다고 답하는 미국인의 숫자는 10년마다 2배, 심지어는 3배씩 늘어나고 있다. 1세기 전 미국의 대학 대다수는 공식적으로 기독교적인 토대를 버리고 세속적인 방향으로 돌아섰다. 교육, 문화 등등의 영역에서 전통적인 신앙에 기초한 신념들은 발붙일 여지가 거의 없어지다시피 하게 된 것이다. 가슴 아프지만 부인하기 어려운 이 시대의 현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앙이라는 영역에 국한해서 생각해 본다면 유럽은 미국보다 훨씬 더 가파른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요. 이 나라 역시 10년 전, 아니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보다도 훨씬 더 영적으로 피폐해진 것 같습니다. 세속화와 물질 만능주의와 같은 이 시대의 풍조나 인권이나 자유와 같은 가치로 표현되는 인본주의적인 사상의 영향들이기도 할 것이고요. 기성 종교와 영적 지도자들의 타락과 부패도 그러한 현상에 일조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신앙이란 점점 더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팀 켈러는 이렇게 덧붙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영적인 상황 가운데에서도 성경을 한 점 오류가 없는 진리로 여기며 기적을 믿는 이른바 한물간 신앙을 고집하는 교회 역시 미국에서는 여전히 성장하고 있다. 심지어 유럽에서도 그런 교회에 출석하는 이들은 다소 증가하고 있다. 놀랍게도 대부분의 대학이 세속주의로 기울었음에도 불구하고 학계 일부에서는 종교적인 신앙이 점점 더 자리를 잡고 있으며 미국의 철학 교수와 교사의 약 10에서 25% 정도는 정통 크리스찬들이다. 30년 전만 해도 고작 1%에 지나지 않았는데 말이다.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인본주의와 세속주의가 팽배해지면서 복음적인 기독교는 쇠퇴하고 점점 사라져버릴 것이라고 예상하는 사람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예상과는 또 다른 현상들이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이 시대에는 신앙의 양극화가 진행 중이다. 한쪽은 더욱더 신앙적이 되어가고 있으며 또 다른 한편은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다. 믿음과 회의주의는 둘 다 성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결론과 함께 그는 의심을 의심하라고 도전합니다. 이 시대에 가득한 불신앙과 회의주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의심하고 질문을 던져보라는 것이죠. 마치 크리스찬들이 자신의 신앙의 그 이유와 근거들을 살피고 깊이 묵상하는 것처럼 회의주의와 무신론과 이 시대의 불신앙의 논리 밑바닥에 깔린 확신과 가치들에 대해서도 의심해보고 질문을 던져보라는 것입니다. 저 역시 영적인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그런 현상은 더욱더 가속화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결국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는가? 아니면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가? 이 둘 중 하나의 길을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 그 선택에 대한 우리의 대답은 우리의 삶의 모습을 결정하게 될 겁니다. 신앙은 갖되 신앙이 없는 사람들과 똑같이 살겠다. 하나님의 존재는 인정하되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사람들과 똑같은 것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겠다. 그것은 애초에 불가능한 옵션입니다. 만약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세상은 창조된 것이 아니라 우연히 어쩌다가 존재하게 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제 생각에는 철저하게 세상적으로 사는 것이 훨씬 지혜로운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으니 철저히 인본주의적인 가치관으로 나 중심으로 세상의 성공과 즐거움을 추구하고 누리면서 살면 되는 것이죠. 그러나 만약 하나님이 존재하신다고 믿는다면 그런 믿음으로 나의 삶과 이 세상을 해석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만약 성경이 말하는 대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며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그러한 신앙에 근거하여 우리의 삶을 재편하고 인생의 목적을 재설정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 아닐까요? 때문에 신앙인의 삶은 비신앙인의 삶과 같은 모습일 수가 없는 것이죠. 같다면 이상한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느 길이 맞는 것인가? 이것이 궁극적인 질문이 될 것입니다. 저는 과연 인간이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할 수 있을까 생각합니다. 아마도 사람들은 그렇다면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해 보라고 말하겠죠. 하지만 저는 이렇게 반문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증명할 수 있는 것일까요? 이 아침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는 신앙의 길을 선택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목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러한 신앙 위에 나의 삶을 세우기로 결정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적어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마음이 열려 있고 또 하나님이 들어올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아침 이 자리에 계신다고 믿습니다. 물론 그러한 우리의 선택을 어리석은 선택이라고 여기면서 어떡하니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는 여러분이 지혜로운 선택을 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야 합니다. 끝까지 가보면 알게 됩니다. 언젠가는 모든 것이 밝혀지는 날이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요.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고 끝까지 따르기로 결정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도덕과 윤리의 종교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에게 도덕과 윤리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은 아니에요. 예수님은 도덕과 윤리라는 단어로는 그런 차원으로는 설명할 수 없고 담아낼 수 없는 새로운 삶을 주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은혜에 대해 말씀하시고 사랑에 대해 가르치시며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그런 삶을 어떻게 도덕과 윤리라는 단어로 다 설명할 수가 있겠어요? 제 생각에는요, 도덕과 윤리라는 표현은 율법주의에 가깝지 은혜의 복음이나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과 가깝다고 생각되지가 않는데요. 요한복음 15장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저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이라는 이 표현은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의 신앙이 어떤 것인지, 그런 믿음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가장 잘 표현해주고 있는 그런 문장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한다는 것은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머무른다는 뜻입니다. 그곳에 집을 짓고 그곳에 산다는 뜻이죠.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은 예수님을 위해서 더 많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전보다 더 도덕적인 삶을 살자는 것도 아닙니다. 거하는 것은 지극히 관계적인 차원의 일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과 더불어 사는 삶이며 아버지를 신뢰하고 나를 맡기는 신뢰의 행위며 그 안에서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삶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브루스 윌킨스는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을 예수님과 우정을 나누는 삶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죠. 예수님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이 어떤 것이라고 말씀하셨나요? 예수님은 내 안에 거하는 삶은 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예수님은 내 안에 거하는 것은 곧 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율법주의자들이 가르치는 것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죠. 누가복음 11장 46절 이르시되 화 있을진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되지 않는도다. 율법은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은 치유하고 자유하게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외쳤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히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예수님은
사랑하는 자기 백성들을 율법 아래에서 종으로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삶으로 초대하십니다. 그것은 또한 이제 너희는 율법을 가르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은혜의 증인이 되라는 부르심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그 삶에 눈을 뜨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무거운 짐을 진 자로서 살게 될 뿐 아니라 본의 아니게 다른 사람에게도 율법의 무거운 짐을 지우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복음의 증인이 아니라 율법의 증인이 되고 말죠. 경남 합천에는 출소자들과 장애인들이 어울려 함께 살아가는 오두막이라는 자그마한 공동체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 공동체 사역을 시작하시고 오늘까지 30여 년을 섬기고 있는 공동체 설립자이자 대표인 이재영 장로님의 책을 읽었는데요. 저는 감히 따라갈 수 없는, 그러나 따라가고 싶은 참 존경스러운 분이시더라고요.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출소자 그룹 홈에서는 사랑의 방식이 서열의 논리를 좀처럼 이기지 못했다. 아무래도 출소자들이고 기본 전과 10범 내지 15범 조직폭력을 했던 분들이 모여 살다 보니 이분들은 하여튼 그렇게 모이면 서열을 만들더래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방법과 사랑의 방식과 질서를 그렇게 가르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장로님을 제일 큰 형님으로 모시고, 형님 제발 우리의 좀 서열을 좀 정해달라고. 누가 둘째고 누가 셋째인지. 그들은 내 앞에서는 서로를 위하는 척하다가도 뒤에서는 서열을 세우겠다며 패를 갈라 싸웠다. 때로는 경찰서나 병원에 갈 정도로 심각하기도 했다. 나는 그들을 변화시키기 위해 힘으로 맞섰고 더 엄격한 잣대로 더 강하게 가르치고자 했다.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옳음을 놓을 수 없었다. 그들의 그름에 굴복하지 않으려면 그것밖에는 답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리를 진리라고 우기는 그 순간 진리는 사라졌다. 그 시절 나의 헌신에는 오기와 도끼가 서려 있었다. 그 탓에 복음의 온기도 싸늘하게 식어버리곤 했다. 이 장로님은 선한 동기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면서 비로소 예수님의 사랑 안에, 그 은혜 안에 거하는 삶에 대해 겨우겨우 눈을 뜨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거하는 삶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된 후 자신의 삶이 달라졌을 뿐 아니라 형제들을 대하는 방식도, 사역을 하는 방식도 달라졌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장로님은요, 우리는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이런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은요, 예수님의 사랑과 그 은혜 안에 거하는 삶을 뜻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에 거하는 삶이라는 것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것은 그 사랑을 묵상하고 그 사랑을 기억하며 사는 삶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로마서 8장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저는 38절과 39절에 설명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한 단어로 제가 만들어 버렸어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느니라.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내가 이러한 사랑 안에 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묵상하고 그 안에서 감사하고 노래하며 살아가는 삶을 뜻합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의 사랑 안에서 위로를 받아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치유하고 새롭게 만드는 사랑의 그 능력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내주신 사람들의 사랑과 신뢰와 격려가 저를 지켜주었고 버티게 했고 일어서게 했고 사명을 오늘까지 감당하게 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는 그 모든 은혜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러한 사람의 사랑을 느낄 때마다 그분들을 넘어 계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느끼고 묵상하게 됩니다. 그 사랑 안에서 평안을 회복하고 용기를 얻어 다시 걸어가게 됩니다.
사람의 사랑조차도 우리를 위로하고 지켜줄 수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의 삶은 어떨 거라고 생각되세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깊은 묵상과 감사와 노래가 있습니다. 그 사랑을 찬양할 때마다 감격하고요. 때로는 바보같이 질질 짜며 울기도 합니다. 그 사랑이 감사해서요. 감격이 되어서요. 제가 부족하고 보잘것없지만 제가 그래도 감사한 것 중 하나는 저는 오래 목회를 했고 모태신앙임에도 지금도 찬양을 하면 눈물이 난다는 겁니다. 어떤 구절을 읽다 보면 이 감정이 이렇게 북받쳐 오른다는 겁니다. 저는 평생 그렇게 울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며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쓰러지지 않습니다. 승리하게 됩니다. 전쟁의 한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러할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은 또한 사랑을 행하는 삶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저는 이 14절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또 다른 표현으로 설명해 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 안에 산다는 것은요, 예수님과 친구가 되어 살아간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는 사람이 내 친구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예수님은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으로 살아갈 때, 누군가에게 사랑으로 행동할 때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죠. 톨스토이가 쓴 단편 소설 중에 사랑이 있는 곳에 신이 있다는 소설이 있습니다. 핵심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이 실현되는 그곳에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미움과 분노와 정죄의 삶을 살면서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는 없습니다. 오직 사랑으로 살아갈 때만 우리는 사랑이신 예수님 안에 거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멀리 있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지 않았거든요. 그들은 오직 가르치는 자였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교사일 뿐이었지 백성들을 위해 희생하지 않았고 백성들을 위해서 울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주셨습니다. 성경은 마지막 날 영광 중에 왕이 오셔서 모든 사람들을 양과 염소로 구분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왕이 너는 내가 줄였을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병들었을 때 돌보아 주었으며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나를 돌보았다 말씀하실 때 그들은 우리가 언제요? 우리가 언제 당신을 섬기고 돌보았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때 왕은 이렇게 말하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베푼 사랑이 나를 사랑한 것이다. 존 스토트는 이것은 비유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날에 실제로 이런 일이, 이런 대화가 일어날 것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사랑이 그토록 중요합니까? 왜 우리는 미워하거나 다투지 않고 사랑하고 화해하고 용서해야 되나요? 사랑으로 살아갈 때만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목표는 사랑이어야 합니다.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동네에서 사랑을 이루고자 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사랑을 전하고 가르쳐주고 싶어야 합니다. 해야 됩니다. 사랑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말해주고 싶어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오두막 공동체 이야기를 다시 해야겠어요. 그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공동체의 목표는 성취가 아니라 행복이어야 한다. 그런데 사람은 이 가정에도 접목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은 좋은 관계 속에 있을 때만 행복을 느낄 수 있다. 좋은 관계는 사랑 안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때문에 싸우면서 일을 많이 하는 것보다는 서툴고 더디더라도 사이좋게 일하는 게 훨씬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오두막 공동체는 오직 하나의 규칙만이 존재한다. 싸우지 말자. 이해가 되기도 해요. 워낙 싸우거든요, 이분들이. 게다가 이 공동체 얘기를 들어보면 여기 이 공동체의 싸움은 좀 약간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이 좀 칼이 나오고요. 막 신나를 뿌리고 막 그런 싸움들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실천한가 싶지만 30년을 그분들을 돌본 이분 참 도끼로 했든 복음으로 했든 참 보통 분은 아니죠. 사랑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그래서 나는 기회가 날 때마다 너무 열심히 일하지 말자고 강조했다. 하나님은 그 무엇보다 사랑과 용서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으로 누군가를 사랑할 때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것이 무엇인지를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을 행할 때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경험하고 기뻐하고 노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내 안에 거하는 삶은 항상 기도하는 삶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님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가르치시다가 기도 이야기를 하셨죠. 저는 만약 우리가 예수님께 예 알겠습니다. 얼마나 그것이 귀한 건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요? 라고 질문한다면 아마도 예수님은 그런 삶은 항상 기도하고 또 항상 응답을 받는 그런 삶이지 라고 대답하실 것 같아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은요, 항상 기도하고 또 그 기도에 응답을 받는 삶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그렇다면 지금보다 더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예수 안에 거하는 자에게 허락되는 특권이기도 하지만 우리로 하여금 예수 안에 거하게 하는 통로요 수단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기도할 때 하나님과 더 가까이 있다고 생각이 되든가요? 아니면 기도하지 않을 때 와 요즘은 기도를 정말 안 했더니 주님과 너무 가까운 것 같아 이렇게 느껴지든가요? 성경을 살펴보세요.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십시오. 기도의 사람들은 그 누구보다 하나님과 친밀했던 사람들입니다. 기도의 사람들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그들이 가장 큰 축복이라고 고백하는 것은요, 내가 이런 기도를 했더니 이런 응답과 축복을 받았다가 아니라 나는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가장 친밀하고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할 수 있었다라는 고백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실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삶은 예수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예수님 안에 거할 수가 없죠. 예수님 또한 내 안에 거하는 삶은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다시 7절 말씀을 보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예수님이 말씀이요 말씀이 예수님인 것처럼 예수님 자신과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단어를 그냥 막 구분 없이 교차적으로 사용하고 계신 것 같아요.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사건을 어떻게 표현했나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사건이다. 성탄절을 이런 식으로 묘사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말씀을 통해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닐까요?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 거하고 싶으십니까? 그럼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알아듣기 쉽도록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라고 표현하셨지만 사실은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말씀이 우리보다 더 크기 때문입니다. 작은 것이 큰 것 안에 들어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게 되면 나는 내가 말씀을 묵상하고 기억하고 암송하고 내 마음에 담는 것인 줄 알았더니 사실은 지금까지 말씀이 나를 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말씀을 해석하고 깨닫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말씀이 나를 가르치고 인도하고 보호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내가 말씀 안에 있다는 사실이 든든해서 감사하고 찬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경험을 해보셨나요? 자, 그렇다면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은 어떤 삶일까요? 그것은 말씀과 더불어 사는 삶입니다.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나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삶이죠. 말씀은 예수님이고 말씀은 우리를 아버지께로 진리로 인도하기에 말씀과 더불어 사는 사람은 예수님 안에 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말씀과 멀리 있을 때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할 수가 없죠.
또한 그것은 말씀을 신뢰하는 삶이기도 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삶이에요. 또한 그것은 말씀을 따라 사는 삶, 즉 순종의 삶이기도 합니다. 10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은 말씀을 지키는 자만이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우리는 단지 말씀을 읽고 듣는 자리에 머무르고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깨닫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먼저 들어야겠죠. 근데 들으려면 진지하게 들으려는 마음을 가져야 하고 듣는 것을 방해하는 장애물들을 제거해야 됩니다. 어떻습니까?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말씀이 들리고 있습니까? 버스 정류장에 서 있던 청년의 허리에서 묶여있던 가디건이 훅 흘러내립니다. 얼핏 봐도 싸구려가 아닌 것 같아서 그 옆에 있던 어떤 할머니가 총각 옷 떨어졌어 크게 외칩니다. 근데 이 청년은 그걸 듣지 못했는지 마침 기다렸던 버스가 오자 막 뛰어가더니 훅 타고는 가버립니다. 귀에 이어폰을 꽂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더 큰 소리가 그 청년의 귀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할머니의 외침이 들리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들이라고 말씀하셨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 역시 귀가 있지만 듣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어쩌면 그 귀에 이어폰이 꽂혀 있어서 더 큰 소리가 들리고 있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말씀이 들리면 반드시 새로운 일이 일어납니다. 말씀은 능력이니까요. 그러나 우리의 욕심과 죄악을 자극하는 세상의 소리가 너무 크게 들리고 있기 때문에 말씀이 내게 들리지 않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혹시 우리 귀에 이어폰이 꽂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이어폰을 빼버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치유하고 변화시키고 새롭게 만들 수 있는 기회를 드리십시오. 기회를 드리고 그 말씀이 우리를 품으면 그 다음부터는 말씀이 알아서 하시니까요. 예수님께서 이토록 간절하게 내 안에 거하라 말씀하신 이유는요,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보실 때 제자들에게 기쁨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들은 기쁨을 빼앗기기에 너무나 쉬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쁨이 있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쁨 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불행할 때 슬퍼하고 아파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자기를 십자가에 매달고 희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기쁨은 굉장히 값비싼 겁니다. 얼마짜리일까요? 우리는 얼마를 지불해야 되는 걸까요? 제가 이번 주에 영락교회에서 부흥 20주년 기념 집회가 있어서 예배 드리러 갔다가 명동을 모처럼 한번 걸어보고 명동 성당에 있는 기념품점에 들어가 보았습니다. 진짜 예쁜 게 너무 많더라고요. 아름답고 고상하고. 가격표를 보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저희 그냥 예배로 교육자들이 가서 은혜를 받고 왔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기쁨은 얼마짜리일까요? 우리가 그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도대체 어떤 것을 지불해야 될까요? 이거 내 생명을 바친 너무나 귀한 거니까 너 대단한 헌신을 해야 돼. 나에게 얼마나 충성한지를 보고 내가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아니다. 너희를 위해 이미 내가 모든 값을 다 지불했으니 너희는 그저 내 안에 거하기만 하면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이 기쁨이 하나님에게 굉장히 중요한 주제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마태복음 25장 21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 조이에 참여할지어다. 충성된 자에게 주시는 선물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티켓이었습니다. 근데 NIV 성경은 더 재미있게 번역했어요. Come and share your master's happiness. 와서 주인의 행복을 함께 공유하자.
주인의 행복, 이것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예수 안에 거하는 충성된 사람에게 주시는 선물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금주에 행복이라는 책을 읽었어요. 주제가 너무 좋았고 궁금했고 또 저자가 제가 참 좋아하는 저자였기 때문에 읽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책이 750쪽. 제가 오늘 가지고 여러분들 한번 위협을 하려고 하다가 안 가져왔는데 진짜 이만합니다. 제가 읽으면서 다 읽고 나니까 막 허리도 아프고 막 그랬는데 주제는 좋은데 행복에 대해서 너무 길게 써서 참 안 읽겠다 이런 제가 생각을 했어요. 권유하지도 못하겠습니다. 그 책의 저자는 그 두꺼운 책 내내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이 환경과 상상을 초월하는 진정한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며 주의 사랑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 안에서 행복한 사람으로 살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지만 그리스도인에게는 기쁨이 있고 그리스도인들은 행복하고 감사하며 그 어떤 상황에서도 그렇게 살 수 있다는 생각이 새삼 들었어요. 하지만 이런 험한 세상에서 이런 나의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행복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라는 질문 앞에서 예수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 비결은 내 안에 거하는 것이야. 내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는 마치 태중의 아기처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게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노래했던 다윗의 고백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고 다윗의 노래가 나의 노래가 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라는 관점으로 세상을 해석하고 내게 일어난 모든 사건들을 해석해내게 됩니다. 그래서 갑자기 기뻐하게 됩니다.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감사하게 됩니다. 노래하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저는 요한복음 15장을 묵상하면서 비로소 이 명령이 오직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들에게만 실현 가능한 명령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은 우리의 노력과 의지와 그 어떤 훈련으로도 도저히 이룰 수 없고 도달할 수 없는 삶이지만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에게는 꿈꾸고 기대하고 열매 맺을 수 있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을 소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밖에서 살아가는 삶들이 줄어들고 우리로 예수 안에 거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잘라내고 거절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11절에는 거하다라는 동사가 10번이나 반복됩니다. 이 땅에 남아 믿음의 길, 천성을 향해 가는 천로 역정을 완주해내야 하는 제자들에게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은 너무너무 중요한 주제였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거하라는 말씀은 제안이나 요청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왜 명령하셨을까요? 저절로 안 되기 때문이 아닐까요? 우리가 머무르지 않고 떠날 위험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러니 우리로 하여금 거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내 안에 진정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있는지를 정직하게 물어보세요. 모든 것은 우리의 소원함에서 출발하기에 무엇을 소원하고 갈망하는지는 정말 중요합니다. 예수님 안에 나아가 목마르다고 말한 사람들은 모두가 물을 얻었습니다. 그 갈증이 있습니까? 거하는 삶은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사는 삶입니다. 거하는 삶은 항상 기도하는 삶이며 말씀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그러니 사랑을 기억하고 그 안에 사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더 가까이 하십시오. 제가 아까 언급했던 행복이라는 책 내용도 좋은 것이 많았지만 그 소제목들이 저에겐 참 좋았는데 이런 소제목이 하나 있었어요. 그리스도인 남자들이 행복을 잃는 데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 탓도 있다. 참 인상적인 줄을 그었어요. 여러분 가장들 우리 남편들은 세상에서 경무에 시달리고 기쁨을 잃어버리기 참 더 쉬운 환경에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의 능력과 은혜가 더 필요하죠. 근데 과연 우리 남성들이요, 말씀 안에 거하는 기쁨, 그래서 행복을 잃어버리지 않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 안에 말씀의 능력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거하는 삶은
예수님을 위해서 더 많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면 우리 안에 기쁨이 회복됩니다. 행복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왜 예수를 믿으면서도 행복하지 않고 기쁨이 없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일까요? 저는 요한복음 15장을 이번에 묵상하면서 어쩌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고 있기 때문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정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분명히 예수님은 내 안에 거하면 기쁨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합시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약속하신 그 기쁨과 행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쁨과 행복을 증거하고 전하는 은혜의 복음의 증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여러분에게 들린 한 문장이 있다면 그 문장을 붙들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이요, 항상 기도하는 삶이며 말씀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우리 안에는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입니다. 주인의 즐거움에, 주인의 행복에 참여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 은혜를 누리기 원한다고 고백하십시오. 우리의 귀를 막는 이어폰을 뽑아버리고 우리로 하여금 주 안에 거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들 보이게 하시고 제거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사랑을 기록합니다. 어리석은 인간들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을 속박이라 여기며 세상으로 자신에게로 뛰쳐나갑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내 안에 거하라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주기 위해서임을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기도가 회복되기를 원하고 주의 말씀과 더불어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인의 그 행복함을 우리도 함께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주위에는 참된 기쁨과 행복을 갈망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의 복음을, 그 기쁨을 증거할 수 있기 위해서 우리로 먼저 그 은혜를, 그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안에 거하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것들을 제하게 하시고 우리의 귀에 꼽혀있는 이어폰들을 뽑아버리고 주의 음성을 듣고 그 안에 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주님께서 약속하신 나의 기쁨이 네 안에 충만하게 할 것이다, 그 말씀을 경험하고 성취하고 다음 주일 간증하고 찬양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 함께 드리겠습니다.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며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저 동력이 환하게 밝아올 때 나 주 함께 이 바다 건너가네. 나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알려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며 저 소망의 우리 후렴만
잠깐만 좀 천천히 하겠습니다.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을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깊고 넓은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의 역사하심이 예수님의 사랑 안에 예수님의 말씀 안에 그리고 항상 기도함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기를 소망하고 다짐하는 예수님 안에서 그 어떤 풍랑이 일어나더라도 기뻐하고 그 주인의 행복을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과 우리 좋은 씨앗교회와 이 조국 땅에 세우신 주님의 교회 위에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